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으면 속도가 변화된다. 믿으면 속도가 변화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가 2층인데요. 아이들 2층에 있을 때 이제 부르죠. 올라가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반석반설 숙제! 그러면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숙제! 더 크게 해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문을 열고 니네 아빠 소리 안 들렸어? 그러면 아니요. 그럼 빨리 가서 숙제. 그러면 그러고 내려가요. 근데 밑에서 반석반설 아이스크림 먹어. 그러면요 예! 그러고 바로 내려와요. 네. 오히려 더 작은 목소리인데 그렇죠? 네. 왜 덜 잘 들릴까? 그리고 빨리 움직이게 될까? 그렇죠? 여러분 들을 때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익이 있으면요 그것에 베네핏이 있으면 더 잘 들려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된 사람은요 듣기를 속히 한다는 거죠. 뭘 듣는 걸 속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잔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청문회장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국회의원이면 답니까?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죠. 사람들은 설교를 되게 싫어하는구나.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변화되기 전에는요 부담스러운 거고, 그리고 짜증나요. 싫어요. 계속 처음부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은요 말씀의 베네핏을 알아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알아요. 그래서 듣기를 속히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흐르는 게 뭐죠? 믿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나는 듣는 태도가, 들음이 변화된 들음이 있는가? 정말로 나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베네핏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세 가지 속도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속도가 변화된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행함으로 옮기기까지 빠르다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행동에 변화도 없고 반응도 전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변화된 사람은요 말이 늦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말이 빠르다는 거예요. 이건 언어의 속도가 아니라 말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속도가 다른데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가끔 이렇게 머릿속에 두다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 그러니까 성내는 속도가 달라요. 이렇게 세 가지 변화된 속도를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변화되었나?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는 과연 변화되었나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죠.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그래서 믿으면 속도가 변화되는데요 첫 번째로 믿으면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속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듣는다라는 의미를요 헬라어로 보면, 듣는다는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안 들린다는 것은 헬라어로, 제가 스페니시 못하거든요. 에콰도르 가면 사람들이 막 얘기해도 하나도 안 들려요. 소리를 듣지만 뜻을 몰라요. 근데
언어가 통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들려요. 예. 이게 아쿠오, 헬라어에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마치 스페니쉬 듣는 것처럼, 러시아어 듣는 것처럼 전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듣기를 속히 하는데, 속히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 들어서 깨달으면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속히 반응하는데,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회개가 빠르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19절 다음에 20절에 21절에 속히 듣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속히 듣는 것은 온유함으로 받는 것인데, 온유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속히 듣는다는 것은 회개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없다는 건 내가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뭐가 온다고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구원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죠. 구원의 열매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구원의 열매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빨리 반응하는 사람은요, 회개가 빨라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으로 새기고 있다가 닭이 우니까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처소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통곡과 회개가 없었던 가룟 유다는 자살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사람의 베네핏이에요. 기분 나빠하실 일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죄인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개했다는 의미예요. 그래 은혜 받은 거예요. 감동받은 게 은혜가 아니에요. 감동은요, 영화를 봐도 감동이 오고요. 차라리 영화를 보세요. 슬픈 영화를 감동받으시려면.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회개가 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동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용서하실 수가 있냐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뭐 한 거예요? 감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나의 회개의 스피드예요. 회개의 스피드가 평안의 스피드예요. 회개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평안이 빨리 와요. 그런데 회개가 늦으면 늦을수록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여러분, 설거지 하실 때요, 그 빨리 하면 쉽잖아요. 카레 먹고 설거지 빨리 하면 금방 잘 닦이잖아요. 근데 그거 물에 안 담궈 놓고 오래 있으면 그거 굉장히 닦기 힘들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느리면 죄가 늘러붙어 가지고요, 잘 닦이지가 않아요. 근데 죄가 그냥 늘러붙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썩어요. 그래서 썩으면 앞에 세균이 번식하는 거예요. 번식한다는 건 뭐예요? 죄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미워하면요, 하루 지나면 더 미워져요. 일주일 지나면 더 미워지고요, 한 달 지나면 죽이고 싶어요. 내 속에 미움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미움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회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행복하기 때문에 quick to listen 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 회개의 복이 내가
회개하면 평안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나에게 베네핏인 줄 알고 좋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이런 베네핏을 누리시는 복된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쿨하게 사과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01년에 미시간 하스피럴,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병원 중에 하나죠. 미시간 병원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모든 의사를 모아놓고 의료 사고가 일어나면 무조건 사과부터 한다. 그 전에는 의료 사고가 일어나서 사과하면요 모든 책임이 병원에게 있다고 얘기를 할까봐, 소송 당할까봐 일단은 부인하고 봤대요.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는 주장이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보자. 2001년부터 이번 연도부터는 무조건 의료 사고가 나면 일단 환자들에게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일을 해결하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5년 동안 매년 350건의 의료 소송 사건이 있었는데 2001년 이후로는요 의료 소송 사건이 114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매년. 그러니까 반 이상 줄어든 거예요. 비용도 300만 불 들었던 게 100만 불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소송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요 배터리 폭파됐을 때 그 이야기 나오고 일주일 만에 전량 바꿔주겠다고 했잖아요. 이건 정말로 경제학의 논리와 모든 리서치를 하고 내린 전략적 결정이에요. 그렇게 한 회사는요 안 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제학 서적을 이렇게 보면요 끝까지 우리가 뭐 잘못했냐 하던 기업은요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회개하면 그 회개에 대한 베네핏이 있어요. 그 베네핏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내가 평안하면 관계가 회복돼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 안 하고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A와 B와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이 관계는 무조건 회복됩니다. 제일 좋은 건 두 사람 다 회개하고 다가가면 이 관계는 3배, 4배, 5배 더 빨리 관계가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관계가 좋지 않은 건 뭐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는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회개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더 많이 찔리면 찔릴수록 나는 더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듣기를 속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오늘 무지 찔렸어. 무지 찔렸어. 그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믿으면 말하기를 더디한다. Slow to speak인데요. 자,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컨빅션, 찔림을 줘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이 말하기라는 그 의미의 핵심은요 뭐냐면 변명이에요. 변명. 회개로 나아가야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회개를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면 변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어 있었죠. 하나님이 직접 아담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나와서 말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급하게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그 선악과 따먹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내시려면 이 여자를 혼내라는 거죠. 이게 말하기를 빨리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한테, 야, 우리를 이끌어내는 모세 어디 갔어? 우리 불안해 죽겠으니까 아주 어디 가서 죽었나 봐. 우리를 이끌어낸 그 신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아론이, 그럼 니네들 금 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금으로 금신상을 만들었죠. 그렇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우상이 있는 거예요. 야, 아론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지금 아론이 뭐라 그랬다고요? 금을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싹 나왔대요. 이게 변명이라고 한 겁니까 이게? 제가 동생 때리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동생 좀 때리지 마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맞을 짓을 하잖아. 그러면 할머니가 눈이, 너 형한테 왜 맞을 짓 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동생을 계속 팼어요. 회개하지 않고. 맞을 짓 한 걔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명은요,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나를 죄책감이라는 저주 속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의 도구예요. 변명이 나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럼 나를 보호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보혈의 능력이 내 영혼을 보호하고 감싸면서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하고 수치심에서부터 자유하고, 그렇게 자유를 누릴 때에 내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변명은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변명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I'm sorry,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마디가 있는데요. 그 세 마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미안해, 근데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라는 것부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 때문에 미안해란 말이,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는 내가 미안하다고 계속 했는데 대화가 끊이질 않아요. 미안해, 근데 말이야, 내가 굉장히 피곤했거든. 계속 이게 대화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계속 변명하니까. 변명하는 사람은요,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고, 그래서 우리 서로 회개하지 말고, 내지는 네가 회개하든지. 그러니까 정말로 변명이 우리의 영성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악한 영이 정말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왜 이런 죄 졌는지 알아? 네가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 만났으면 네가 이런 짓 했겠어? 네가 부모님을 그 부모님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네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지. 그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든 거 아니야. 그 한국에 태어나게 한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 선생님을 영어 선생님을 잘 만났으면 그냥 내가 미국 와가지고 내 중학교 때 그 영어 선생님이 아주 그냥 나한테 그렇게 혼내지만 않았으면 내가 영어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1000가지 10,000가지의 변명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 변명은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변명은 거짓말보다 더 추악하다. 변명은 방어벽을 친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1년에 포춘지가 10월 달 후에 어떤 제목의 글을 실었냐면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미안하단 말을 하십시오 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어요. 그 제목의 내용이 뭐냐면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특별히 매니저급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슈퍼바이저 사람들을 쭉 공통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이 제일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미안하다는 말이래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랍니다. 그래서 승진하려면 성공하려면 미안하단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안하다고 해서 안 죽습니다. 일본이 황혼 이혼이 지금 아주 심각한데요. 지금 황혼 이혼을 하면 거의 90% 모든 재산을 여자가 갖고 간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여자는 65세가 넘어서 이혼을 하면요 떵떵거리고 잘 살고 남자는 거지 된대요.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한 10년에서 15년 차이 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남자들이 이혼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답니다. 그래서 일본 남자들이 이혼당하지 않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대요. 근데 그 학원을 다니면서 그 학원에서 서티피케이트를 주는데 1단부터 12단까지 있대요. 그래서 1단까지 다니려면 그걸 딱 따면 이제 그 사람은 절대로 이혼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강의를 듣고 열심히 연습을 하면 그 1단계를 딴답니다. 근데 그 중에 요리, 빨래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고 그런데 1단계 정말로 고수 중에 고수 1단계가 되려면 한 가지 건드리기만 해도 바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자가 딱 건드리면 스미마셍 미안해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1단계래. 그 사람은 절대로 이혼 안 당한대요. 이게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당연히 잘못하는 게 있죠. 당연히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했다 그런데 그래? 미안.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 괜찮을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너 맨날 나보고 잘못했다 그러더라. 내가 지금 밖에 지나간 사람을 불러다가 한번 볼까? 누가 잘못했나? 네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목사님한테 전화해봐. 목사님 바빠요. 거기 끼어들 시간 없어요. 그냥 내가 죄인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변명 내 삶 속에서 이제 끝. 일단 말하기를 더디하자. 내가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요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변명이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면 일단 변명은 멈출 거 아니에요. 변명을 멈춰야 뭐가 있다고요? 회개가 있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변화된 사람은 말하기를 더디한다. 마지막으로 믿으면 속도가 변화되는데 믿으면 성내기도 더디합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 성낸다는 말씀은요, 일반적인 성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냄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나오는 분노예요. 네. 자, 여러분, 스데반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은 바로 나와 당신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당신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예. 그러면 통에 자복 회개하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 회개하는 설교한 것처럼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와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말씀을 보면 귀를 막고, 뭐 했다고요?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만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귀를 막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귀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던지는 거죠. 아유, 애 이렇게 키우면 안 돼. 아니, 내가 키우는데 아니 뭐 도와주신 거 있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도 자녀를 양육할 때 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내 자녀를 노하게 했구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럼 되지. 아니, 목사님 맨날 반설이는 화 안 내요? 근데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내 속에 화가 있어요, 없어요? 화나요, 가끔. 화나요. 그 화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건 평안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없이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저도 회개 없이 평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강단에 서서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말씀 선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위로하고 잘한다, 잘하. 여러분 너무 잘해. 긍정적인 생각. 나는 죄인 아니다. 난 할 수 있다. 그러고만 사시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인은 회개해야 평안이 있는 거죠. 평안이 있으려면 찔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요, 로마서 또 이렇게 갔잖아요. 로마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복음서도 이렇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뭐 이사야서 42장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뭐 이런 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저도 올라오기 전에 그거 묵상하면 내가 독사의 자식,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이 죄인 중에 괴수, 그런 마음 가지고 주의 은혜 붙들고 올라오니까 올라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 잠깐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요, 느느웨 가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으시고 강권적으로 니느웨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니느웨 가가지고 여러분, 요나가요 말씀을 전할 때 열심히 전했겠습니까? 망하기를 원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믿든지 말든지예요. 회개라, 믿든지 말든지. 회개라, 하나님이 저기서 심판한다. 회개라, 믿든지 말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가 터졌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그러니까 안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그거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중에 원수 니느웨가 멸함을 당해야 되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혹시나 얘네들이 회개를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니느웨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햇빛이 쫙쫙 내리치니까 박넝쿨로 자기 이렇게 그늘을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 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쫙 비치잖아요. 성경학자들은 햇빛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짜증내는 요나를 보면서 요나가 대머리였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짜증을 내냐면요, 하나님 차라리 이 햇빛 그냥 날 죽이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막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성냄이 어찌미뇨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내가 성내는 건 죽기까지 옳은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고 막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냄을 다 받아주시죠, 그렇죠?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이 작은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거늘 하물며 수없이 많은 저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아낌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나는 건요, 우리가 멍청해서 몰라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화로 가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내면 누구만 손해요? 화나면 나만 손해요. 하나님한테 화나면 나만 손해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에이씨, 교회 안 나가. 아니,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왜 더 잘 안 되냐고. 네가 기도가 없어서 그래. 기도가 없어서 맨날 교회 다니면 뭐해. 이러면요, 정말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성내기도 뭐한다? 더디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다른 뜻이 있으신데 내가 못 보는 걸 거야. 이번에 박인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골프로 112년 만에. 이번 제 얘기 듣고 처음 하시는 분이 계시네. 땄어요. 근데 그 여성 골프팀 감독이 박세리 감독이죠. 그렇죠? 박세리 감독. 또 그런 분 계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박세리 선수가 감독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양희영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양희영 선수가 처음에 계속 공이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성적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인터뷰가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박세리 코치님이 제가 다리를 너무 벌린다고 하셔서 다리를 조금 오므렸더니 이제 공이 더 잘 맞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평생 골프 친 그 정말로 탑 중에 탑인 그 선수도 자기가 지금 다리를 많이 벌리고 있는지 적게 벌리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코치가 필요해요. 그게 비난이에요? 박세리 코치가 야 네가 다리 그렇게 벌리고 있으면 공이 제대로 맞냐? 이게 비난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코치하는 거예요. 지가 박세리면 나지. 나도 꽤 쳤거든. 나도 꽤 많이 우승했거든. 자, 아이고 어디서 지적질이야?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요,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지적당하면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지적당하면 다 열받아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나보고 못했다 그러면 정말로 짜증나고 힘들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정말로 모니터링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모니터링은요 나에게 복이에요. 네. 정말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잖아요. 네. 그것만 고치면 정말로 행복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그거 안 고치고 고집 똥꼬집 부리다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좋은 코치세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 들고 다니는데, 그렇죠? 막대기는 양이 옆으로 가면 머리를 톡 때려가지고 제대로 오게 만들고요. 지팡이는 뭐냐면 그래도 계속 곁길로 가는 양이 있대요. 그러면 지팡이로 목을 딱 걸어가지고 탁 잡아당긴대요. 근데 맞는 양, 목에 걸리는 양은 쥐가 잘못 간 길로 간지도 모르고 기분만 나쁜 거예요. 어이 목을 졸라. 이게 선한 목자 맞아. 여러분들도 가끔 기분 나쁘시죠? 하나님이 콩 하시거나 이렇게 끄시면 기분 나쁘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곁길로 갔기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곁길로 안 가면 그럴 리가 없어요.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속도가 변화됩니다. 듣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말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변명이 느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노한 마음이 느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지혜로움이 내 속에 담기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어 온전한 믿음의 속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